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대면으로 예배하며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서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후좌우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우리가 지난달 첫 주 저녁 기도에도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중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받는 축복은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정욕을 따라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서 함께 축복을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 단톡방에 기도 제목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주시지 않고 시간의 단위를 정하셨다는 거죠. 예. 만약에 시간의 단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즉 1초가 없고 1분도 없고 1시간도 없고 24시간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그다음 1년도 없고 이렇게 어떤 시간의 단위의 그 처음과 끝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일단 뭐 시계 필요 없겠죠. 예, 시계 없고 달력도 필요 없고. 예, 그러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작년이 올해고 올해가 내년이고 뭐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요. 뭐 그저 우리 일생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를 하시고 시간의 단위들을 정하시고 단위의 처음과 끝을 만드셨습니다. 1초도 시작이고 1초도 끝나는 게 있어요. 예. 인생도 시작되다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그래서 새해가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의 구분을 정해서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시작되면 끝나고 끝나면 또 시작되고 그러면 또 끝이 하다가 또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작과 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끝남과 동시에 새로움을 주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일은 큰일대로 실패하고 작은 일이라고 실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실패 또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뭐 우리는 막 크게 실패해야 많이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큰 상처를 입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반에서 반장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뭐 이제 막 꼭 보면은 이상하게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그 뭐 이게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꼭 반장들한테 시키더라고요. 당신들이 하면 될 긴데. 그러면 저는 한 가지 항상 그걸 할 때마다 그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서류를 이렇게 줍니다. 서류를 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적을 때에 꼭 한 번은 틀립니다. 이상하게. 한 번에 안 틀리고 쓴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그거를 이렇게 서류를 주면 교무실에 가서 그거를 쓸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한 번 틀릴까 봐. 근데 그 한 번 내가 많은 글자 중에 한자를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힘들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틀리지?
그막 그때 엄청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틀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항상 그 작은 그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하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런 실패의 늪에 빠지고 또 실패의 발목이 잡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생각과 그러한 삶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손수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우리에게 계시되느냐? 새해를 통해서,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해를 주신 것은 네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2020년 새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하는 새해, 그리고 새로운 삶,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또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새해, 그리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러한 삶을 위한 우리의 그런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새해 벽두에 우리의 영혼의 뼈에 각인하여 반드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소망이 꼭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이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자, 성경이 66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이 프레임 틀들이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상들.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보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성경 66권을 해석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대신 성자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30년을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30살 때부터 30살, 33살 정도까지 이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에 이제 그 시작을 하시면서 그 시작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서두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늘 천자의 나라 국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어떤 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복음서도 있고, 어떤 데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도가 떠오르죠. 지도가 떠오르. 아, 여기쯤이구나. 이게 뭐 남미, 북미, 미국, 여기 있구나. 근데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때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면 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뭡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사람이 통치하죠. 의롭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 서로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이 시청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묘사해 준 그 사건이 뭐냐, 그 입증하고 나타낸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에, 물론 뭐 30년도 거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은 좀 우리가 은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저런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환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통치를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불치병을 못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못 일으키잖아요. 왜요? 사람은 한계를 가졌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유능할 뿐이지 뭡니까? 전능하지 못합니다. 한계 속에 갇혀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칠 때 실패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분 종교의 어떤 교주들도 창시자들도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창녀들이 구원받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러한 세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쉬운 말은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물론 약간의 개념적인 그런 좀 상이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천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좀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또는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거죠. 죄로부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삶. 이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생은 그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진짜다, 그런 뜻이죠. 가짜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허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허상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백은 아니에요. 왜? 영원하지 못하거든. 금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귀해요? 쇠하거나 뭡니까? 녹이 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 진짜 백이다 그래요. 그 영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진정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하늘, 이 땅. 근데 이게 새하늘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조상들도 사용 다 했잖아요. 그죠? 예, 누군가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흔 하늘 흔 땅, 옛 하늘 옛 땅이에요. 이거 말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다스리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영원히 못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아무리 산산뿌리 먹어도 100년 넘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건강관리하고 돈 모으고 아파트 넓히고 좋은 옷 입고 해봤자 죽을 때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는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무다 그렇게 합니다. 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연 죽어서 끝날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존재가 소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집 밟고 올라가잖아요. 거짓을 저지르고 불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작은 기업들 죽여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 큰 교회가 막 갑자기 생각해 막 작은 교회들 막 우리 강남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막 잘 지났어요. 그 교회 생기면서 주변에 개척교회들 수십 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죠. 막 그렇게 막 그냥 살아만 돼요. 죽어서 다 끝난다면. 그냥 오늘 교회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피동태예요. 수동태로 됐단 말이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의돼. 그 후에는 무다. 그 후에는 다 소멸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영생과 영벌이 있고요, 시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고히 갖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뭔가 하는 거 전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하고 거머쥐고. 왜 그래요? 종말을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절대 돈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할 때부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불행하게 죽었습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홀딱 뺏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럼 예수님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선거다 죽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목회하다 금식하다 죽고 이러니까 저거 막 뭔 죄를 지었길래.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 자,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실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저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반절은 맞습니다. 죽어서 하는 저 천국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통치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사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끝절까지 이렇게 다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한 석 절 정도만 읽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특징 첫 번째는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야, 이게 보니까 보라, 내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조하는데 뒤에 보니까 자, 이걸 창조하고 나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자,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도저히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총각들이 아니면 처녀들이 애인을 딱 사귀었어요. 애인을 사귀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 막 헤어질 때 막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막 두 번째 만난 남자 여자는 막 너무 너무 좋아. 막 앞에 있는 전 여친 전 남친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너무 좋으면은 앞에 사귀었던 여자들 남자들 한 개도 생각 안 나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창조한다라는 주어와 동사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해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라는 단어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막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그죠? 상상이 있습니까? 막 우주선을 막 만들어서 이제 막 달나라를 막 가고 막 태양계를 막 벗어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주선을 창조했다. 그런 말을 씁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창조했습니까? 발명했습니까? 발명했다 그러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창조했다 그럽니까? 발견했다고 합니까?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은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뭡니까?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뭔가를 카피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라는 말은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 세계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창조가 아니고 카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카피한, 즉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그러나 이 창조는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배타적인 영역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오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새롭고 아주 희한하고 너무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성령 충만이죠. 결국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완전히 하나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시간 갖다 붙이고 막 아파도 막 가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11조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막 어떤 사람 10의 9조도 드리고 지금 미쳤구나. 미친 거죠. 왜요? 상상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를 충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느냐? 대단히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하죠. 이 엄청난 보화를 두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롭다는 게 뭘까? 이 새롭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자, 우리 이 세상에도 새 것이 있습니다. 자, 어제 내가 새 신발을 샀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제 새 신발 사고 이제 신고 오늘 왔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신발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새 신발 샀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새 신발이네요. 이렇게 해요. 자, 새 신발 샀어요.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새 신발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새 신발 샀는 건 맞는데 처음 살 때는 새 거가 맞죠. 근데 한 번 딱 신는 순간에 새 신발입니까? 헌 신발이죠. 왜요? 썼잖아요, 한 번. 그죠? 여러분, 물건 좋은 거 여러분 샀어요. 한 번 개방복도하면은 새 거예요, 헌 거예요? 헌 거죠. 한 번 쓰고 한 번 열고 옷 입었어요. 옷 샀어요. 한 번 입었어요. 새 거예요? 새 거 같죠? 헌 거죠. 한 번 쓰는 순간 헌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는 새 것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막 새 집 샀다 뭐 좋아할 거 없어요. 조금 살면 헌 집이에요. 새 자동차, 이거 폼 잡을 거 없어요. 타면 헌 차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새로운 거라는 거는요, 사실 뭡니까? 흥미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거 살 땐 좋았어요. 막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뭐예요? 실적 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권태로운 거예요. 막 결혼할 때는 막 할렐루야에다가 막 한 2년 살아봐요. 아유, 권태로운 거예요. 뭐 꼭 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막 남녀 사이에 그런 막 감정이 일어나는데 호르몬이 나오는데 호르몬이 1년 6개월 동안 나온대요. 그 지나면 정신을 차린대 이제.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한 1년 6개월 지나면은 같이 살다 보면은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래 인생이 굉장히 뭔가 새롭고 흥분된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실증나고 근태로운 게 사실 이 세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샤넬과 새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샤넬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그리고 또 새로워요. 영원히 새로워요. 실증날 수가 없어요. 권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매주 나오시잖아요. 매주 나올 때 어때요 여러분? 실증나요? 아 오늘 또 가야 되나? 아 이번 주 또 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매주가 새로운 거예요. 매주가 새로운 거예요. 매주가 설레는 거예요. 또 가는구나. 이번 주 또 예배하러 가는구나. 또 특별 저녁 기도에 또 돌아오는구나. 항상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또 오네. 왜 그래요? 사람이 다스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 오는 게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워요. 봉사하는 게 날마다 새로워요. 섬기는 게 항상 새로워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번 주는 머리가 새롭고 다음 주는 보니까 얼굴이 새롭고 뭐가 새롭고 다 새롭고 말하는 게 새롭고 듣는 게 새롭고 행동하는 게 새롭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증나지 않아요? 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 일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다. 매일 뭡니까? 설레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도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신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뭡니까?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게 창조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2번 나오지만 원어상으로는 3번이에요. 앞에 있는 내가 창조하는, 또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는 하며,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을 기쁨으로 만든다, 창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절에 창조한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창조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성,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이게 뭐예요? 절대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즐거울 만한 조건이 돼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뭡니까?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래야 기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는데 쫄딱 망했어요.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어요. 자식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진짜 배기 기쁨,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 죄악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간헐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땅을 쥐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펑펑 울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왔어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기쁘세요? 막 좀 설레고 막 아니면은 새해가 되자마자 걱정이 되시나요? 아이고 또 새해가 됐는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새해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으면 막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막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이제 이 세상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뭐 다른 게 재밌죠. 막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놀고 세상에 오락도 하고 세상에 막 스포츠도 즐기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근데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지만 악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허무한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 다 똥이라고 똥. 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 그거 뒤로 나는 똥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똥밭에서 구분 불면 살던 그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안 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새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잠깐 기쁘다가 다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늘 불안한 거죠.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고통해야 되고 좋은 일 생겨도 또 나쁜 일 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연애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 만나면 막 즐겁죠. 그러나 자꾸 연애하다 보면 뭐 그렇고 그래요. 뭐 로미오 줄리엣이 뭐 그렇게 사랑해서 둘 다 뭐 독약 먹고 죽고 그러지만 안 먹고 같이 살았다 해도 늙으면은 맨날 둘이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서로 잔소리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TV에 그 최수종 부부하고 그 누구예요 그?
또 하잖아요, 가수 션.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뭐 한 번도 안 싸웠다네. 뭐 나 인간인가 싶어요, 그 사람들. 예, 원래 싸우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예, 안 싸운다네. 그래서 맨날 나 우리 집 사는데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최수정 시원을 봐라 이렇게 한대. 난 성경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두 사람에게, 연애하다 결혼한 두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서로가 바라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뭡니까? 불화하고 찢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배우자를 다스리고, 내가 내 자식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뭡니까? 새로운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즐거운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마누라가 남편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아유 막 이거 몇 년 막 살다가 이렇게 자는 거 막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살게 된다 막.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벌써 저는 제가 88년에 결혼했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정말 마냥 항상 새롭고 항상 즐거웠겠어요? 제가 생각한 25년 이상은요 새롭다가 흥 것처럼 보이고 즐겁다가도 이렇게 집사람 자는 거 보면은 아유 내가 어쩌다 저 여자하고 내가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나도 진짜 목사 안 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듣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제가 철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사람이 자는 거 보면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요. 아이고 진짜 목사가 잘 사는 게 배 아파요? 나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있잖아요. 나하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얘가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 이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꽉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하기는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열심히 미친 듯이 뛰는데 내면적으로는 아니다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잘 걸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한테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제대로 목사가 됐구나. 이거를 얘가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막 이러고 막 좀 징그럽지만은 저도 참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을 살면서 내가 저 여자보다 훨씬 좋은 여자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때는 막 공부 잘해갖고 막 유학 가서 막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막 이상한 결혼해서 다 파토가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구나.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면 즐겁고, 그냥 그 사람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왜? 인간은 절대 이렇게 인간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보면 볼수록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막 기대가 되고 막 또 즐겁고 또 즐겁고 또 즐겁고 막 짜증내는 것도 즐겁고 막 잔소리하는 것도 막 즐겁고 막 요즘 제가 잔소리 엄청 듣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끄떡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고 정말로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저도 있잖아요. 주일 안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주일 빼먹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막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막 슬프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들어서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다 강단 올라올 때까지 굉장한 심령의 혼란스러움과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막 힘든 거예요. 온몸이 막 가라앉고 막 쭉 처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원래 뭐 성기 들었지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막 머리 터질까 봐 막 걱정된대요. 막.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는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녁 기도하면 새벽 기도는 싫어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왜? 날마다 새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이 교회를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여러분 모든 슬픔과 염려들이 기쁨과 한의와 소망과 그리고 댄서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2022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덮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진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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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소나기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못 그리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그렇게 기대와 설렘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모습이 그대로 뭡니까? 완전하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숨기는 교회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